송년주일은 이렇게 한 해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펼쳐주실 새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좀 뒤로 하고 여러분에게 2025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꿈꾸며 기도했던 것처럼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까?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뜨거워지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삶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 정신과 또 우리 사회의 단면을 요약하는 사자성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투표하고 또 지성인들이 뽑아내지 않습니까? 올해를 요약하는 사자성어는 변동불거였습니다. 이 변동불거는 중국 고전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흐름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졌던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계속해서 순환하듯이 또 인간 사회도 정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며 나아갈 것을 표현한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불고의 의미는 변화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만사가 끊임없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런 변화와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추어 우리를 조정해 갈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또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맡은 소임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변화의 속도를 감지하고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방향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이 두 가지를 붙잡지 못하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안정된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되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변화에 도태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템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026년 예산안을 두고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이야기한 것도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가고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를 인식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며 어떻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이 변동불거처럼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계시록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은행업의 중심지였고 유명한 의학학교가 있었고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60년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그 도시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속에 세워진 교회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매우 엄중하고도 강한 책망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정한 것 없이 풍족하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2025년 한 해 동안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우리가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도태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진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너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또 이어서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요하다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신앙이 만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16절에 미지근하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미지근함은 라오디게아 도시의 독특한 수도 상황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안에는 수건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이 들어왔는데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온천에 몸을 담그면 피부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진다라는 치유 효과가 있는 그런 온천수였고 아주 뜨거운 온천수였습니다. 또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아주 시원하고 신선한 약수가 계속해서 품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세 이 양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여러분 10km 떨어지고 16km 떨어진 이곳에서 수로를 통하여서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어지면 뜨거웠던 온천수는 미지근해지고 약효도 사라져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미진한 온천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골로새에서 출발한 이 시원하고도 청량감 있는 약수는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는 순간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영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바스에서 영국의 도시 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스에는 아주 유명한 로만 시대의 온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스에 항상 들어갈 때 앞에 정말 약효가 특별하다고 하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한 잔씩 마시게 하는데요, 전부 다 코를 이렇게 잡고 마십니다.
약효는 분명히 있는데 마실 때 너무 역겹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영국 바스에서의 이 온천수 마셨던 그 느낌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막 니글니글하고 토할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서 곧 토할 것 같은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니글니글해서 토해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뜨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뜨거운 신앙은 열정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입니다. 차가운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아예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신앙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고 열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옴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에 나가서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입니다. 마시기에도 불쾌하고 약효도 없고 시원하지도 않은 그런 물과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약 온도계의 온도를 측정한다면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뜨겁고 열정적인 2025년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냉랭한,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까? 혹시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미룬 순종은 없습니까? 처음 사랑은 잊어버린 채 그저 습관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며 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또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난하고, 옷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벌거벗었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눈먼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의 신앙은 영적인 착각 속에서 보내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의 영적 착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죠. 부유하다라는 거. 그럼 그 도시가 부유했으니까 나도 부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난한 걸 알지 못한다.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그들의 가난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풍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옷도 잘 입고 있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모로 유명한 도시여서 아름다운 옷들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유한 도시에 살아가는 이들 교인들도 얼마나 멋진 옷들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은 앞도 보지 못하고 또 방황하면서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삶의 목적도 분명하고 내가 볼 것을 바로 보면서 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의식이 사라지고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며 달려간다고 해도 그 삶이 어찌 멋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도시의 모습처럼 또 그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송년주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가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신앙도 우리 교회도 부요하고 풍요롭다라고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신앙훈련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편승해서 걸어가면서 나는 건강하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의 영은 잘 자라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금생활 충실히 감당하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행위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2025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나를 살피고 미지근한 것은 좀 뜨겁게 변화시켜 가십시다.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좀 버려내고 나의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정지를 하며 하나님을 닮아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행위를 점검하라고 하신 그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당부하는데 19절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미지근하고 착각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미지근함에서 벗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의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진 삶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착각에서 깨어나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점검하고 정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바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처방전도 주시는데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가난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보십시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너희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양모 정말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벌거벗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려라. 또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그들은 모든 걸 보고 시대를 꿰뚫어 보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세 가지 처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부요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며 다스리며 이끌어간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연단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믿음 훈련을 시킨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인간적인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너희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재물이 채워져서 너희가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진정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벌거벗은 그들을 향하여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환하게 빛나는 흰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 내가 죄짓지 않는다, 교만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겸손히 십자가 구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흰옷을 사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의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티격태격 싸우며 갈등하며 한 해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다 의로워진 것이지 너가 뭔가 더 잘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십자가 구속의 이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제발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띄어진 채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약과 같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세상을 내다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해안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 깨우치고 이해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상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처방전, 세 가지 처방전을 분명히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교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화가이며 영국이 자랑하는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라는 작품을 하나 그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예수님의 손에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문을 놓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문이 어떻습니까? 그 문에 여러 덩굴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문이 오랫동안 열렸다라는 것입니까? 안 열렸다는 것입니까?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문은 여러 번 우리 주님이 녹화함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고 닫혀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덩굴로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문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잡이가 없는 문으로 헌트는 이 문을 그렸습니다. 이 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만 열리는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단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놓고 하며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2000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은 부단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수없이 두드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문을 두드릴 때마다 혹시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쁩니다. 좀 한가해지면 열게요. 주님, 지금은 제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문을 연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대답하고 혹시 문을 닫아둔 채로 지나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는 사이 우리의 마음의 문은 덩굴들로 뒤덮여 버린 것입니다. 미지근함이라는 덩굴이 뒤집었고 착각이라는 덩굴이 문을 막았고 무관심이라는 덩굴이 우리의 문을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지금도 우리 문 앞에서 문을 놓고 하시면서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좀 열어봅시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도 그분으로 더불어 먹는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연합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회개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짐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여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 보좌 옆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함께 통치하고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승리자로서 권위가 있고 또 승리자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자,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문 말씀을 따르면 이 사람은 무엇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미지근함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착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고 나태함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자만하는 이 모든 영적 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 힘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2018년 2월 21일 9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봉사이며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185개국에서 2억 명 이상을 회심케 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로 살았던 건 아닙니다. 1949년 30세였던 그때 LA에서 텐트를 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는 미지근했고 참석하는 사람도 작았고 자신이 느끼기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집회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위기가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친구 찰스 템플턴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레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8월 LA 근교에 있는 세인 버나드라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 Just as I am이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그 책에 이렇게 그는 그날 밤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이 성경이 당신의 말씀임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의심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LA에 돌아가서 집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예정됐던 집회가 8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집회를 통하여서 수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LA 부흥회 이후 빌레 그레이엄은 세계적인 전도자로 서게 되었고, 매해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한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지난 한 해 제가 미지근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 삶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절 선물 사마리안 펄스라는 사마리아 사람의 지갑이라는 이 단체가 하는 우리 선물 나누기 했지 않습니까? OCC 상자. 이 단체의 대표가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년 새해를 문을 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의 미지근함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주님께 온전히 문을 여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해고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형식적이고 미진하게 신앙했던 것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만 하면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이제까지 이렇게 섬겨왔으면 이제는 그만해도 돼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또다시 열심히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쁘다, 불편하다 핑계대는 우리들에게 문을 닫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너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의심과 영적인 무관심과 미지근함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십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한 해를 어떻게 채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또다시 착각과 미지근한 신앙으로 채우시겠습니까? 2026년에는 좀 달라지십시다. 영적인 착각을 내려놓고 미지근한 신앙을 내려놓고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새해를 열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